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한 모니터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삼일교회에서 예배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달할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녀의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한나도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이 소명을 받은 것이지, 사도 바울, 베드로 이 정도 돼야 소명을 받은 것이지, 무슨 이 고생만 많았고 눈물만 많았던 이 한나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한나는 참 소중하고 값진 소명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값지고 소중한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의 결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나가 받았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2장을 우리가 본 것인데요. 사무엘서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환시켜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내셔서 역사를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사무엘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서의 맨 첫머리에 한나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죠. 한나라는 여인의 스토리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돼도 되거든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쳤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한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에는 한나가 경험했던 사건이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는 한나가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의 이야기, 한나 얘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해 나가는 역사 서술의 기저가 된다. 가장 기초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내용을 보면 우리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나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한 명이었지만 아내가 두 명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내가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 한나이고요. 또 한 사람의 여인 이름, 부인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좀 복잡해 보이지요.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신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실로라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두 명이니까 지금 역학관계가 구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에게 부담 그리고 어려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괴롭히고 핍박을 했던 거지요. 그 내용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제 억지로 억울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정도 의미겠죠. 그 적소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평소에 괴롭힌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족 전체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조차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 뒤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요,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식사이고 잔치이고 신앙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사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치 그때를 노렸다는 듯이 분인나는 그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원문을 잘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저 거룩한 상황인 거죠. 1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를 딱 노렸다는 듯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거죠.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한나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인나의, 제가 설교 시간에 행동을 할 수가 참 없는데요, 그렇죠? 한번 머리를 한번 잡아줘야죠. 이렇게 해서 좀 흔들어도 좀 주고, 그래서 내가 만만치 않은 인생이라는 걸 제대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기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시간이 잘 맞춰지기를 울면서 참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법궤가 계신 그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요, 이 상황에서 그녀가 내렸던 결정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툭 다 터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솔직한 정직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게 본문에서 좀 중요하고요, 1장에서. 그리고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한 것인지, 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인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자, 한나가 기도했을 때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을 취해서 흥얼거리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야단을 쳤죠. 술을 끊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3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속으로 말하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나가 자기의 마음에다가 대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뒤에 나오는 구절이랑 이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을 일단 해두는 것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웅얼웅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대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요.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근데 한나는 마음에다가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술을 끊으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 한나가 대답한 내용이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나의 속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뒤에 보니까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영혼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프다라고 번역된 말은요, 딱딱하다, 어렵다, 굳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혼이, 쉬운 말로 그냥 마음으로 할게요. 마음이 굳어진 여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딱딱하다,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느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려워. 마음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인데요. 여기 심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역시 영혼, 마음류의 단어인데요.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마음이라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셀프, 자기 자신, 그렇죠? 전 인격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통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쏟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 저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자신을, 저의 영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했던 행동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고 어려울 대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굳은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굳었다는 사실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고 꺼내지를 않지요. 잊고 싶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굳은 마음을 굳이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했던 기도의 행동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에 응답하시기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내려오자 한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18절이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바와 같이 또 때가 되자 사무엘을 다시금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무엘이 나라를, 민족의 신앙을,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신자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굳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이 슬퍼지게 되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삶을 휘감았을 때에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아팠던 사람이지요. 바로 그때가 이 굳은 마음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야 하는 때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경험한 한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인물인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만일 우리 중에 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 한나가 드렸던 찬양 기도문에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내용 좀 살펴보면서 한나의 삶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캐치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앞부분에는 세 가지 내용이 타닥타닥 이제 하나씩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묶어서 후반부에 가서 원리로 제시하면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간단한 세 가지를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보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무슨 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까?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무엇입니까? 교만, 겸손, 여기서의 의미는요,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내 삶을 향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겸손, 교만이라는 주제로 꺼내면서 하나님 뿐이시니까 그분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자, 두 번째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부자였던 사람은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은 부여해진다. 이런 구절이고요. 또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는 7명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이미 낳았던 자는 반대로 쇠약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낳지 못했던 자가 7명을 낳았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죠. 한나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투영시켜서 지금 이런 시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교만과 겸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연달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요. 한나가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로 제시하였는데 6절, 7절에 그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반대로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만드시고 반대로 거기서부터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며 반대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또한 반대로 높이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낮추시고 높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원칙, 근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지금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사정없이 그냥 낮추실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높이실 것이다. 그것을 한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나는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한 신앙의 원리를 개인 수준의 이야기 정도가 아닌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스라엘 역사의 리더십의 원리로 발전을 시켜, 적용을 시켜서 발전시켜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인 1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아무리 높은 자더라도 우레로 치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언급이 되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었던 삼중직 얘기하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특별히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선지자, 제사장 포함해서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나의 삶에서 경험된 그 사건이, 그러니까 한나처럼 할 것인지 분인나처럼 할 것인지의 이 스토리가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판단의 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나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높임받으여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요, 또 다른 표현 한 가지로 갈무리를 해주십니다. 바로 2장 9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상반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하셨습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가슴에 좀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자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자 그러면 이제 구별된 자, 성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다른 단어인데 번역이 어려워서 거룩한 자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문을 찾아보면 원어는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시드 들어보신 적 없으실 텐데요.
자, 모음을 떼고 모음만 바꿔서 똑같은 자음을 가진 다른 단어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뭘 것 같으세요? 헤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셔도 어디 가면 무슨 중창단, 찬양단 이름으로 헤세드 많잖아요. 그렇죠?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인자, 인애, 은총,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죠. 명사예요. 그런데 이 명사 헤세드를 형용사로 바꾸면 하시드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것을 소위 독립적 용법이라 그래서 어떠한 자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의 성품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하시드라는 말은요, 약속의 신실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렵군요.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자, 헤세드는 이 언약의 사랑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시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주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나도 이웃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리더십을 만약에 나에게 주시고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어떤 공동체에서 주셨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진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하시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도 지킬 것을 지키게 된 신실한 사람, 하시드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문에 번역해내기가 어려워서 구약 성경의 이 시 종류 본문들에서는 그냥 이 단어를 경건한 자 내지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번역해 놓은 곳이 많은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왜 여기서 신실한 자라는 말을 언급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드라이브를 거셔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한나의 삶이 신실한 자의 삶이 되도록 빚으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인 분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울었고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의 굳은 마음을 쏟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지요. 겸손한 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녀의 인생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신실한 자로 부르셨고 빚으셨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 앞으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통독하시게 될 때에 만나게 될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요. 또 다른 위대한 신실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모델로, 근거로, 선조된 신앙의 선배로 주님께서 신실한 자 한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 굳어진 마음을 쏟아놓기로 선택하는 자, 그런 사람이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요, 그 어려움을 주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신실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이런 가르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이 출중한 가문의 배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적으로 학업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재능적인 측면에서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쓰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흠결이란 없었던 온전한 인생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들을 부르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 갖지 못한 낮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그 겸손한 자들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인생일 수 있거든요. 경험해 나가는 거죠. 훈련받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저의 선택과 제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주인이심을 마음을 쏟아내며, 굳은 마음을 쏟아내며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에 주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마음을 내게 다오. 너의 그 굳은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요즘에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의 가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좀 넉넉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의미와 행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인생의 희망, 소망 정도겠지요. 우리는 그 정도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소명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마음을 내게 쏟아놓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나가 되라, 한나가 되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나는 싫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한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맨 처음 1장 2장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인생을 두셨지요. 사무엘이 나오기 위해서, 다윗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배를 떠나셔야, 현장을 떠나셔야 할 텐데,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는 것은요, 주님, 제가 바로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요? 주님이 제 삶 속에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기로 하고 내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각자가 정말 스트럭을 하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직 소망과 희망의 끈이 다시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한 걸음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우리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 정말 널브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너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너는 한나가, 신실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사 겸손한 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어 사무엘과 다윗이 나오게 하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권능과 지혜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우리의 삶에 많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사회 앞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분은 단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신실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시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신실한 자로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